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진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무무새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내일은 소풍을 좀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준비할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큰 돌을 가져갈 수 있는 큰 돌을 몇 개씩 가지고 오너라.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워낙 무직하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이제 소풍을 가고, 늘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는 가룟 유다는 왜 소풍을 가는데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가나. 그래서 호주머니에 달랑 돌 2개를 들고 그리고 소풍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지천이 돌이기 때문에 가서 어디서든지 뭐 들고 오면 갈 수 있겠지냐고 이제 나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떠났다고 그래요. 목적지에 딱 도착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가져온 돌 다 앞에 내놔라. 자기 앞에 다 돌을 내놓고 나서 점심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싸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준비해온 돌들이 빵으로 다 변하더래. 자기 앞에 준비해온 빵의 크기만큼 자기 점심 식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제자들 베드로가 제일 큰 돌을 많이 갖고 와서 배불리 먹고,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달랑 2개 가져온 그 돌멩이 2개로 바뀌어진 그 빵 2개로 배고르면서 소풍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소풍 가자고 그러시더래요. 이번에는 가져갈 수 있는 돌을, 조그만 돌을 많이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라 했더니 베드로는 자기 호주머니 양쪽이 이렇게 불룩 나올 만큼 잔돌을 많이 가지고 했고, 가룟 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번 당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큰 거를 좀 갈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막 떼매고 안고 막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딱 다다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큰 나무 아래로 가시더니 나무에다 손을 딱 대고 기도하시는 거,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큰 나무에 빵이 막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가져온 돌로 던져서 빵 떨어뜨려서 떨어진 거 먹어라.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돌 열심히 던져가지고 떨어진 빵을 먹고, 가룟 유다는 가져온 돌 밑에 깔아놓고 가만히 앉아서 고심하면서 배고르면서 소풍을 지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어낸 얘기죠, 분명히. 근데 들으면서도 베드로의 캐릭터나 가룟 유다의 캐릭터를 알고 있으니 그럴 법도 했겠다라고 수긍이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 또 떡 얻어 먹는다. 그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셨어요.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속담을 들으면 할머니가 생각이 날 정도니까 얼마나 자주 하셨겠어요. 그 말이신즉슨 그토록 말을 잘 안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자꾸 하셨겠죠. 예.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 또 떡 얻어 먹는다. 그 말씀. 그리고 생각해보니 왜 이렇게 할머니 말씀을 안 들었나 하는 생각도 한편은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좋은 의미 속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들어도 잘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할 때 잘 들으려 하지 않죠. 들어도 들은 대로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 어떤 곳이냐 사실 다 달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겠고 어떤 경우에는 낭패를 보기도 하겠고, 앞에 잠깐 예로 들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까 찬양 드리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름이 우리들의 신앙의 관건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예를 드리는 것처럼 어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져라고 하는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그가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정보를 가졌다고 해서 그 정보가 나를 저절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니까. 자전거 열심히 타면 하체 근력이 강화돼라고 하는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자전거를 타서 청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뱅글뱅글 돌면서 운동하지 않으면 그 정보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죠.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지만 아무리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열매들은 거둬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들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 능력을 갖느냐?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내가 따라가는 것, 내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의 모습은 어찌 보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덧입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들어도 잘 안 들으려 하고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내 나름의 기준과 생각이 더 분명하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했어요 라고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들의 안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게 신앙적으로 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 말고 내 나름의 기준 속에서, 그러니까 그 기준 속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애초에 차단하시거나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갈 때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실력이 붙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크기가 결국 내 실력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요행을 따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아무리 풍성해도 결국 그 요행의 마지막은 그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의 한계점이 분명하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질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죠. 얼마만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이 잘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집니다. 평범했던 기도원,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라고 하면 너무 이제 깎아내리는 것이 되겠고, 그냥 그저 평범했던 기도원이 아주 비범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과정이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쭉 이렇게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꽤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억압받고 있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기 역사가 그들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들의 간구, 하나님의 구원, 이 네 가지의 모양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그랬죠. 반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전진하면 좋은데 오히려 반복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완고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꾸 안 들어오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하려 움직여야 하지 않으니까 반복이 돼도 반복이 훈련이 되지 않고 반복이 오히려 더 굳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의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어쨌든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힘에 압제돼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밀타작을 타작마당에 제대로 못하고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용사야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현장으로 불러내시죠. 그렇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도 낯선데 본인은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아멘으로 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 지금 열악하거든요. 대본에 물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원망을 그분에게 돌리죠. 그리고 혹 함께 하셔도 저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일에 대해서 고사하죠. 만약 진짜가 맞다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고 나서 그제서야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딱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기하고 여태까지 대화 나눴던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하는 것을 딱 감지하자마자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바로 현장에서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벌써 거기에 대한 걱정부터 토로해 놓은 것이 바로 기드온의 그 당시에 부름 받았을 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출중해서 그를 주께서 찍으셔서 용사야라고 부르시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인생을 통한 계획하심인 거죠. 용사로 부르셔서 그렇게 키우시기 위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어찌 보면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정말 값진 보석인데 세공하지 않은, 물론 큰 것들은 세공하지 않아도 값어치가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정말 정밀한 세공을 통해서 얻은 값어치와 덩어리 원석만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용사로서의 모습을 계획하고 계셨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막 휘딱휘딱 바뀌는 그의 현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의 모습으로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어쨌든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의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내가 불렀는데 왜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부름 앞에 그렇게 미적대고 핑계대고 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답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3절부터 봤지만 그 전 부분 6장 전반부에 보시면 결국은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평화. 7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불안불안해 살았던 그 삶의 미래가 없는 그 인생 속에서 그가 이제 평화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변화들입니다. 내 안에는 그럴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기도원 안에는 숨어서 있어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천지로 벌려져 있는 상황. 여전히 미디어는 강성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눈이 열려지면서 내가가 아니라 그분으로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덧입혀졌을 때 그가 이제 꿈꾸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폭풍우 속에서 평화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부풀었겠습니까? 지난번에 10월 달에 이 말씀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전 부분을 봤었어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 그냥 아무렇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었던,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이 민족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그런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었. 그렇다고 해서 막 믿음으로 그분을 쫓아갔던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있는데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달다가 나중에는 꼬꾸라져서 이렇게 잠겨져 있었던 그의 모습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러니까 그 안에 잠겨져 있었던, 갇혀 있었던 상황 속에 펼쳐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마음이 열려지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꿈이 이렇게 막 기대가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그랬겠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꿈들이 막 이렇게 몽글몽글 막 올라올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맡기시죠.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사실은 25절부터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25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기드온이 꿈꾸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너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룰 거야라고 약속하셨던 그 꿈과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의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첫 발을 기드온에게 떼게 하신, 절대로 그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꿈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있는 것만큼 그 꿈을 향해서 그 발을 내딛는 그 몫은 기드온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심이 이제 오늘 25절부터 사건이에요. 25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날 밤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고 그 앞에 고백했던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아세라 묵상을 다 쪼개버려라. 그리고 그 산성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에 키우던 7년 된 숫소, 두 번째 숫소를 잡아서 아세라 목상을 목상을 쪼갰으니까 다 나무잖아요. 그것을 땔감으로 해서 거기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미션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에게 있어서 맡겨준 첫 번째 미션으로의 내용들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려면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의 단절은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져서 옛 것과의 단절이 계속 이루어지죠. 주님 몰라서 살았던, 모를 때 살아갔던 내 삶의 방식들, 그죠? 그냥 내가 좋아서 쫓아다녔던 내 삶의 방향들, 그 열매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이 우리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단계적으로 표현한 것은 방향을 틀고 나서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6장 전반부에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 못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조상들로부터 다 들었는데 그리고 배웠는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기드온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예 안 믿거나 배신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는 믿음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다른 한편에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의 자리가 그만큼 견고하게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범벅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청하신 첫 번째 주신 것은 그것으로부터 단절을 요구를 하십니다. 명분에 있어서나 그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은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당위성 앞에서 칼로 무자를 이렇게 탁 잘라낼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그 뒷부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기드온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인의 고백 속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내가 평생을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뭐 어찌 됐든 그것은 개인의 고백 속에서 결단하고 주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공동체에 오픈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일들을 기드온에게 요청하죠. 사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기드온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뿌리들을 인지하고 끊어내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첫 발을 기드온이 띄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자체도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제단을 허물고 목상을 깬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처럼 요만한 제단을 허물고 그런 게 아니. 이 기드온이 살았던 동네 옆 동네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바알의 제단, 근데 제단의 규모가 가로가 3m, 세로 높이가 1.5m가 되는 꽤 큰 제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또 올려져 있고 그럴 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제단을 무너뜨리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10명을 데려간 이유가 겁이 많아서 사람들 볼까 봐 그런 의미로서의 10명이 아니라 그 제단을 허무는 일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큰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그 일을 실행하기에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기드온에게서는 전혀 호응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그 바알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은 개인 제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지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믿고 있었는데 3m에서 1.5m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가정 안에서 그 마을이 함께 거기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거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을 믿고 있어서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바알 제단이 무너져 있고 아세라 목상이 깨져서 사라지고 저쪽 언덕 위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흔적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보다. 그거 아니었어요. 이거 누가 무너뜨렸느냐?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 목상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번제를 드린 것의 흔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이 딱 비춰졌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거꾸로 누가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어? 그것이고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쫓아와서 아들 내놓으라고 그랬죠. 당장 죽이겠다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고 바알과 아세라 같이 겸하여 있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사인을 주셔도 사인으로서 받지 못할 만큼 무뎌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기도원 스스로도 두려웠겠죠. 그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부분을 보시면 기도원이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죠. 마을 사람들 전체가 지금 다 바알과 아세라에 올인하고 있다시피 해요. 거기에 마음을 얼마나 두었는지 그것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벌떼같이 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 내놓으라고 죽이겠다고 덤벼들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의 존재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도원이 몰랐겠냐 말입니다. 기도원도 거기서 같이 아마 그 이전에는 같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알았으니 그 큰 제단을 무너뜨리기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대낮에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지도 못하고 다 잡혀서 사단이 날 것이 뻔하니까 밤에 그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거였었죠. 그러니까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건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다라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뭐 그렇게 아예 목숨을 걸어놓고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설마 이 정도겠어라고 그렇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도원이 보여준 반응들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고민한 흔적들이 그 안에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근데 낮이 아니라도 밤에라도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할 수 있는 상황, 해야 되는 이유보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칫 잘못하면 그가 꿈꾸고 있었지만 그 꿈이 현실 앞에 딱 이렇게 섰을 때 그 꿈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현실은 너무 냉혹하고 이래도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할 때 제가 그 찬양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앞에 갈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말씀 앞에 갈등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에 정말 완전히 올인하던가. 근데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쉽지 않죠. 갈등하죠. 근데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부분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당시에 기드온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아예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도 그 무리에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안에서 눈이 열려지고 그 안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고 나서 보니 그 다음부터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현장에 그 말씀을 따름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다. 물론 그 강력한 힘은
기드온의 개인, 기드온 한 사람의 모습을 가로막는 힘이지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안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앞에 자꾸 주저앉는 거죠. 만약 기드온이 자신의 계산으로만 이 일을 봤다고 한다면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으니. 그 결단을 통해서 그가 낮에 왜 낮에 못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낮에 못하니 그 밤에 그 일들을 수행할 때 기도원의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하겠습니까?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얼마나 밤잠 제대로 잠이나 잤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그들이 그 미디안 그 바알 제단에서 제사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니까. 발칵 뒤집어진 마을 사람들이 누가 일을 했냐고 수소문해서 결국은 기드온을 찾아놓고 기드온의 집 앞에까지 딱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불러내놓고 기드온 내놓으라고. 기드온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숨었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오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변해요. 아들 잡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막아야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전에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기드온도 같이 살고 있었겠죠. 그 집에 바알의 제단도 아세라 목상도 같이 그 집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도 그 마을에서 아마 그래도 꽤 그 뭐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을 사람들이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엎어질 만큼 그 권세나 그 능력이 더 컸느냐 할 때 그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이미 이전에 요아스도 자신의 집 안에 그것을 허락할 만큼 거기에 동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아들 지키기 위해서 그가 논리적으로 이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바알에게 속할 것이냐? 그럼 내일 아침까지 다 죽을 거다. 바알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라. 탁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사실 그가 아주 당당하고 단호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했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엎어졌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죠. 일단은 그 아버지가 바뀌어져 있어요. 기드온의 어쩌면 두려움 속에서 어쩌면 아니라 정말 두려워했잖아요. 상황들이 그를 돕는 상황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정말 절박하고 열악한 상황들 속에서 그가 정말 두려운 마음에 조바조바하면서 했던 그 일의 결과 제일 먼저 그 아버지가 바뀌어져 있었어요. 아마도 요아스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편을 든 것도 있겠지만 요아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바알을 따르는 것, 여태까지 바알을 따라오며 살아왔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 안에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요아스를 통해 첫 번째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그 불안, 두려움 속에서 행했었던 그 사건, 그 행함의 모습이 그의 아버지를 바꾸게 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요아스가 거기서 딱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한 발짝 딱 물러섰습니다. 그의 논리와 그의 당당함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일을 한 것이지만 자기 일을 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눈이 열려지고 마을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는 그 순차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난 결과들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33절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점, 첫 발을 딱 내딛고 났을 때 기도원 안에서도 바알에 대한 마음들이 정리가 됐을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 마을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들이 이루어졌을 때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연합군으로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지파들에게 소식을 보내요. 모여라라고 보냈을 때 각 지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다 반응해서 와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바에 진작 주시지.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 말고 진작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바꾸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시지 왜 이제서야 라고 혹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시면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는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실 때 그 자유 속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응하지, 그 방향을 틀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물론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이집트의 바로왕, 그도 하나님의 도구였죠. 하지만 그 도구는 선한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악한 도구로서 역할들을 스스로가 감당해 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이가 하나님의 도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의 동참은 억지로 갖다가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확 바꾸셔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셨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그 과정들을 밟아가게 하십니다. 그 방향을 트는 거예요. 기드온이 방향을 틀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말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드온의 입장에서 목숨 건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차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종국적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지금 한복판으로 확 들어온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의 안에 아주 담대함으로 그를 더 강성하게 만드셨죠. 만약 기드온이 자신의 부름 앞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 첫 발을 이렇게 띄워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치우고 거기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만약 기드온이 반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뒤의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기드온의 완벽한 믿음의 회복에서 출발하느냐, 천만에요. 그는 그냥 방향의 전환이에요. 주님 등지고 있었던 그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그에게 더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셔서 탁 이렇게 대적했어요. 미디안의 연합군, 그리고 지파 전 12지파는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지파들을 불렀을 때 다 와서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기드온이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또 하네. 그 유명한 양털 사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36절부터 나온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해요. 양털을 딱 두고 한 뭉치를 마당에 두고서 다음 날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이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 날 되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일 만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반대로 얘기합니다. 양털을 똑같이 놓되 이번에는 마당에는 이슬이 있지만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답을 주시고 오케이.
이 장면 여러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인 반응들은 기도원이 믿음이 없어서 여태까지 보여주시고 지금 여태까지 다 해서 성령의 충만한 앞에 아세라 목상을 깨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서 아버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본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기 안에 바뀌어진 변화, 호출했더니 오는 그 지파들의 모습. 그래서 그전에는 맨날 숨어서 있었던 그들이 이제 군대를 딱 세워서 전투 준비를 완비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분명한 사인이잖아요. 증거이고 뭘 또 보여달라고 그래 할 정도로 그에겐 아직도 여전히 주저하는 마음이 있음에 대해서 그 믿음 없음에 대한 것들을 비판해요. 물론 믿음의 연약함이 보이긴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그의 행위가 그런 모습들로만 이루어졌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면서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답으로만 주셨을까? 또 하나의 반응은 이렇게 비슷하게 시험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환경을 열어주게 하십시오. 근데 그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 능력을 시험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변에 떡이 되게 하라. 하늘에서 떨어지라. 그렇게 시험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분명하게 노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음 만한 분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의 현장으로서의 도구로서의 모습으로 사용한 것이기보다 기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못 믿는 것은 자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가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저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기도원이 지금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믿지 못해서 불신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계산하여서 그 길들을 모색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저를 못 믿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가 믿고 있지만 그 온전하심을 따르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만큼 믿음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은 믿음의 길의 그 다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 앞에 두 가지의 시험을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의 상황과 위치와 내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일하심의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분의 주권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뛰어놓을 때 주께서 그 발짝을 떼놓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 발을 떼놓지 못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제한돼요.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제가 너무 약해서 하기 싫어서 안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만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 진짜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의 그 갈급함들을 구하는 그의 모습 앞에 주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도 그 방향을 그분 앞에 두고 그분을 구할 때 주께서 그 평범하기 그지 없었던 그를 통하여서
그 비범한 사사로서의 사명들, 그 능력이 사사 기도원의 능력이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덧입혀진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평상의 삶이 천상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가장 분명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 영적 원리들이 오늘 여러분의 고민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말씀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대끼는 그 부대낌은 항상 내 연약함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왜 그것밖에 안 믿느냐, 왜 그것밖에 못 믿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거두지 않고 바라본다면, 오늘 기도원을 인도하시던 그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또한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